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마가복음 13장 맨 마지막 절 37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랬어요. 즉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은 시대와 시대를 가르면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으신 분은 10번 읽으세요. 자살하고 싶으신 분 10번 읽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 10번 읽으세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냥 술과 담배로 외롭고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 계신 분들도 10번, 20번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나라 때문에 나라가 이게 뭐 나라냐 뭐 정부가 이게 뭐냐 막 속 터지잖아요. 그런 분들도 10번 읽으세요. 식욕장애 수면장애 있어서 그냥 먹어도 배고픈 사람들 내지는 그 반대로 입에 모래가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입이 깔깔없고 먹고도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고 히키코모리 문 걸어 잠그고 가족과 가정과 모든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살고 계시는 분 10번 읽으세요. 10번 이상 읽으면 더 좋아요. 외우시면 더 좋아요. 왜?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령 재림하지 않고 우리가 살았을 때 또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았을 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곧. 빛과 같이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래 살 것 같죠. 내일도 또 살 것 같죠. 누가 장담해요? 내일 또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야만 내일이 보장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은 바로 오늘이에요. 어저께의 내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맨날 내일 아니에요. 오늘이 내일이라니까요. 어저께의 내일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우리 잘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무너질 것이다. 정말 그리고 그렇게 되었어요. 이건 헤롯 성전을 의미해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아주 좋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이렇게 영유해 나가니까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점점 40여 년에 걸쳐서 스룹바벨 성전을 계속 재건해주고 리모델링 해준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다가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돈 없고 가난한 그 포로 귀환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거는 이제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확장시킨 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제 무너질 거라 그러면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항상 이들은 질문이 많았어요. 이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어요. 이 두 형제들은 아마도 길거리에 가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늘 패싸움하고 형제들끼리 그게 아마 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봐요. 왜냐면 형제니까 짝꿍짝꿍 먹어가지고 니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미혹받지 마라. 누구에게? 이단, 적그리스도, 사이비, 신천지, 여호와 증인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가톨릭, 신부, 수녀, 목사님들
다 포함돼요. 뭐라고요? 미혹받지 마라. 미혹. 차라리 지진과 기근과 그런 외부적인 환란은요, 견디기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왜? 구분해내면 돼요. 그리고 순교하면 돼요. 그런데 미혹당하잖아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가짜를 진짜로 믿기 때문에 가짜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돈을 바친다니까요. 그리고 그 미혹한 종교 지도자보다 더 배나 못한 상지옥에 간다고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미혹 당하는 자가 더 불행한 거예요. 미혹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돈도 착취하고 대우도 받고 회당장 장자리 하고 높은 자리 앉고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거들먹거리고 누려요. 호사스럽게. 그리고 지옥 가요. 그런데 미혹당하는 사람은요, 그냥 돈 내고 무료 봉사하고 무료 청소하고 무료로 밥하고 힘들게 번 돈 무료로 갖다 내고 또 그 여왕벌레 섬기듯이 그 일개미들이 여왕벌 섬기고 일개미들이 왕개미 섬기듯이 죽도록 그냥 일하고 돈 바치고 그러고 그 왕벌레보다 더 못한 상지옥, 2배나 못한 상지옥 간대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조심하래.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스스로 조심하래요.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로부터 핍박받지만 그 자체가 증거래요. 무슨 증거? 예수님의 재림 증거, 말세의 증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준대요. 가족들 간의 복음으로 인해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데 그냥 신고하고 대적하고 그런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너희가 나 때문에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네 편도 내 편도 없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 편이 나를 토사구팽시키고 나를 핍박하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실족하고 나를 신고하고 또 저쪽 내 편이 아닌 내 원수 편은 원래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는 그냥 조리돌림 당하듯이 후뚜루마뚜루 앞으로 뒤로 그냥 너희들 편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데 그래도 착한 목사님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없네요. 그냥 부모, 형제, 아비, 자식, 형제, 네 편, 내 편 없이 너희들은 미움당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단 사이비에게도 미혹당할 수 있지만 교리 때문에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교리는 성경을 위해할 수 없어요. 교리가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빨간 글자로 쓰여진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요. 여기 보니까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받는데요. 그냥 입으로 믿고 말씀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그건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지. 마음으로 믿지도 않는데 그냥 빨리 믿습니다 해. 그냥 믿으면 빨리 고백해. 자, 구원받았어요. 이게 무슨 돌려뽑기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니네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겨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니네가 도망하는 환난의 날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해라.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그러냐? 겨울에는 춥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생이라는 거예요. 젖 먹이는 자들, 애기 벤 자들은 도망도 못 가요. 그리고 애기들 먹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더 먼저 죽을 수 있고 먼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도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어쨌거나 환난 날이 되는데, 그 환난 날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죄송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과 이적은 뭐예요? 미라클, 또 사인, 표적.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요. 세상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미혹한대요. 누가? 거짓 기독교 목사들이. 여기 써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즉 종교자들이죠. 택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단단히 들어라. 내가 이 모든 말 미리 말했다.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유튜브가 요즘 있어서 좋은 면이 많지만 나쁜 면은 거짓 목사들이, 거짓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달변가예요. 그냥 입에 기름 칠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일반인들은 구분 못할 만큼.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저 말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아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그거 전달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저도 다 모르겠지만 아슬아슬한 게 아주 많아요. 특히 쇼츠 같은 거 한 부분 멋진 말, 좋은 말, 아주 옳은 말 다 해가지고 쇼츠 멋지게 말만 안 들어서 막 이렇게 해놓으면 저 목사님은 진짜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분이 가짜일 수가 있어. 목사인 제가 들어도 그 목사님 말은 다 맞아요.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행실 또는 살짝 섞어 넣은 말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목적을 알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하고 막 논쟁을 했어요. 무슨 논쟁을 했냐면, 다윗이 시편 111편 1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한테 주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기관들하고 막 변론을 하니까 많은 일반 성도들, 그러니까 일반 무리들은 12장 37절에 그래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즐거워하며 즐겁게 그 말씀을 달게 들었더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은 분노해서 그 심중에 맨날 우리가 어떻게 저런 예수의 입을 틀어막지? 어떻게 우리가 저거를 죽일까? 하지만 그들은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예수의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그냥 두고 가니라.
하여튼 틈만 있으면 예수님 잡고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 입 들어막으려고 그러는 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일이에요. 여러분 제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기꾼이 24시간 365일 늘 거짓말 치어서 사기꾼이 아닙니다. 마지막 막판에 한탕 해먹기 때문에 사기꾼이에요. 그거 한탕 해먹으려고 늘 좋은 말만 해요. 늘 친절한 말만 하고 점잖게 하고 아주 우연을 가장하잖아요. 정신병자라고 1년 12달 365일 24시간 미쳐서 날뛰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잘 살다가 중요한 시점에 그냥 약속을 깨버리고 막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하고 그 중요한 것들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가족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래서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잘한다고 해서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주 막판 뒤집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막판 뒤집기가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그건 뭐 구분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구분하기 어려우면 말씀만 많이 읽으세요. 말씀만. 특히 빨간색으로 된 말씀, 예수님 말씀 많이 읽으면 그냥 내 입에서 내 귀에서 거짓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다 들려요. 걸러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없으면 거짓된 말, 거짓된 목사, 거짓된 사람이 나타나면 왠지 느낌이 영적인 느낌이 나도 싫어. 뱉어버려요. 그런데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음란한 여자가 음란한 목사랑 서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처럼 내 안에 거짓, 탐심, 음란, 눕고자 하는 마음, 성공하고자 하는 집착 이런 것만 있고 희생 없고 정직 없으면 그냥 그런 목사님이 나도 모르게 좋아서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목사님 저 목사님 나쁘다 목사님한테 미혹당했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순수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정말 천국이 있고 이 복음을 빨간 줄색 된 것만 내 머릿속에 외우고 있더라도 진짜 목사님 알아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정말 잘 가시기를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하시기를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